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을 때 그 야곱이 도망갔자 그랬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거리가 800km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800km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인도하시는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원리냐면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학생부도 오래 했었고 청년부도 오래 했었거든요. 학생들 중에 제가 답답한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공부는 되게 안 해요. 공부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와가지고 기도해달래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제가 맨날 혼냈어요. 기도 받기 전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와라. 공부를 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게 돼 있다. 여러분, 통치 원리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 있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죠. 실수로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둘 거 말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창조의 원리를 여러 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성경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지금 800km를 도망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였죠. 또 형을 속였죠.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는 도중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좀 의심스럽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800km를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 잠을 자다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꿈을 꿨죠.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축복한 것처럼 그대로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7세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자, 800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면 그 사이에 강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길을 못 찾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잘 찾아요. 한 번에 찾아요. 한 번에. 한 번에 800km 라반의 집까지 탁 가는데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 곁에 딱 머물러요.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뭐냐면 목이 말라 우물 곁에 있는데 누가 와요. 누가 오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막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양을 물 먹이려고.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라헬의 목자예요. 라헬. 라반의 집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라헬이 나중에 양을 들고 오는 거예요. 라헬이. 거기 라헬을 딱 만나면서 라반의 집도 수월하게 가게 되면서 서로 기뻐하죠. 그런데요, 나중에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즉 자기의 아내감을 한 번에 딱 만난 거예요. 신부감을.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요즘 한 번에 내 결혼할 상대를 만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는 도중에 한 번에 딱 만나버렸어요. 얼마나 일이 잘 됩니까? 아니, 심는 대로 거둔다며요. 근데 왜 심는 대로 거두지 않고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요, 심어놓으면 바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열매가 돼요. 그것이 좋은 시든 나쁜 시든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고요. 즉 야곱의 인생도 조금 시간이 흘러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를 읽었는데 총 16절이에요. 16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1이요. 1.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1만 죽어라 하고 살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복이 터져버렸어요.
77살 때까지 집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곁에서 머물고 있던 야곱이 이제 일복이 터져 20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합니다. 나중에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내 삶의 씨앗을 심어야지 잘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기로 내 생질이나 지그저 내 일하느냐 내 불쌍스러 다시 내게 말하라. 라반이요, 야곱을 딱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결국은 처음 만나니까 한 달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한 달 동안 손님 대접을 그렇게 융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라반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얘를 손님 대접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머리를 써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15절이에요. 아주 젠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냥 일을 하게 하겠느냐? 야, 내가 얼마를 줄까? 품삯을 한번 정해봐.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야곱은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아우, 삼촌이 왜 그러시지? 참 좋으신 분이네?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한마디.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착출당해서 법무부에 있는 교도소, 그러니까 수감자들을 위해서 제가 보초를 섰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경비교도대라고 하는데, 처음에 자리 배치를 받아갖고 전남 장흥의 교도소를 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재소자들을 처음 저는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죄 진 게 없으니까. 근데 경찰서 건너뛰고 교도소를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나 달라요. 하루에 운동 시간이 30분이 있어요. 맨날 갇혀있다가 30분 동안 운동하고 우르르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여름이었기 때문에 다 우통은 벗고 나와요. 그런데 키가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분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위에 뭐 문신 같은 거 막, 제주에는 문신한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문신에다가 막 이런 분들이, 인상 험악한 분들이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뭐 살인하신 분도 있고 사기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죄 목록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안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군계 일학이라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인상이 제일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왔고 누구고요?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고 어떤 제명을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난 사기를 쳐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얼굴이 제일 선해 보여요. 너무 착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대화도 좀 해보는데요. 대화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기를 치려면 얼굴이 깨끗해야 되고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얼굴이 신사적으로 보여요. 지금 라반이요, 야곱을 사기치려고 하는데 아주 근사하게 젠틀하게 대화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무료로 일하게 하겠느냐? 너 얼마 주길 원하느냐? 얘기를 딱 해봐.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라반이 밤새도록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내 딸 중에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이 녀석 라헬을 빌미로 해서 내가 오랫동안 울고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좀 바꾸자. 지금은 손님이었으나 내 조카였으나 이제는 내 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신분의 변화를 딱 만들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친절하게, 처음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면 조심하세요. 제가 부모사 생활할 때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고 와요.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근데 뭐 불쌍하게 다가오고 막 얘기해. 나중에 결론 돈 달라요, 결국. 여러분, 처음에 나한테 정말로 신사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자세히 볼게요. 2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레아는 실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보니까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은요, 이쁜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사람은 자매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레아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긴 게 아니라 시력이 약한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원문을 살펴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눈에 총기가 없다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총기가 없으니까 눈에
흐리멍텅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여자의 매력은 눈이구나. 그래서 눈 화장을 그렇게 하는구나. 뭘 자꾸 붙이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고. 눈이 이뻐야지 이뻐 보이나 봐요. 그래서 눈이 안 이뻐 보이니까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사람이 눈이 안 이뻐 보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진 거예요. 라헬은 눈이 총명해 보이니까. 눈 화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이용하여 라반이 속이는데요. 자, 29장 18절 다시 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자,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그런데 이 당시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집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여자를 사는 거예요. 이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중동에는. 내가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돈을 주고 그 딸을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돈이 없어요, 사실. 자, 보십시오. 이 집안에 리브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동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돈을 엄청 줬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53절을 보십시오. 24장 5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복을 주니라. 이거 보세요.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또한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누구냐? 지금 라반을 말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아브라함이 은과 패물과 의복을 잔뜩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풍습이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도망자니까. 돈이 없을 시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무료로 노동력을 2년 동안 제공하는 게 풍습이에요. 2년 동안.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7년 동안 제공하겠다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라헬을 꼭 얻기 위해서 2년이면은 딜이 돼야 되니까 내가 불리해. 그러니까 7년을 불러버리자. 내가 7년 동안 일할게요.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모든 걸 다 퍼주는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 여성들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덜 사랑하는 거야. 야곱은 2년만 제공해도 되는데 7년을 제공하겠대. 다 주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촌이 됐으면 야, 무슨 소리냐. 2년, 원래 2년만 제공하면 되니까 넌 1년만 제공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촌과 조카 관계 아닙니까? 라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걸 그냥 쑥 수용합니다. 못된 거죠. 자, 19절 말씀 보세요. 29장 19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래? 내가 딴 사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라반에게 무료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7년 동안. 보세요. 77세에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7년 후면 몇 세예요? 84세예요. 그 야곱이 결혼을 언제 했냐? 84세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처음 낳은 아들이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은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84세가 돼서야 결혼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촌이요, 7년이 지났는데도 라헬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야곱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삼촌에게 닥달을 합니다. 자, 보세요. 2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왜 안 줍니까? 7년 지났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결혼을 하려면 잔치를 벌여야 돼요. 몇 박 며칠로 결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 결혼을 쭉 하는데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막 먹는데 신랑 된 야곱에게 사람들이 술을 권하기 시작해요.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만취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의 문화는 술이요, 음료,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물처럼 먹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자, 만취가 돼요. 그래서요,
29장 2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줘야 되는데 별로 안 예쁜 레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만취가 됐으니까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라요.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불 켜면 다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한 거죠. 깜깜하니까 얼굴도 모르고 만취 상태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만취, 또 하나는 어둠. 이 두 가지 때문에 환경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게 레한지 라헬인지 구별도 못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고. 야곱이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 친척 관계잖아요. 조카와 삼촌 관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고 속이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야곱은 더했죠. 사실은 아버지 형 다 속였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 가족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요즘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하는 거 보통이에요. 요즘 속고 속이는 거 보통이에요. 세상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을 좋은 의미로 쓴 것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좋은 의미로 썼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나 뱀은 또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뒤에 뭐라고 썼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지혜롭고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이리가 많대요. 이 이리가 뭐냐? 나를 속여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미혹하여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하튼 지금까지 이 내용은 제가 스토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속았는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 야곱은 언니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결혼을 했으나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둘째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니는 상처를 받아요. 이 사건이 뭐와 똑같으냐면 리브가와 똑같아요.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인데 두 아들을 놓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큰 상처를 받아요. 이게요,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나 형 에서는 상처를 받았겠구나. 자기가 지금 라헬을 사랑하나 레아가 상처를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야곱이요, 라헬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까? 목말라 하는 거,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용하여 라반이 야곱을 완전히 속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야곱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못 참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팥죽 끓여놓고 형은 팥죽 한 그릇 먹지.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이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요, 장자권을 획득할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걸 알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리고 털이 없으니까 양털을 붙여놓고 나 에서예요 라고 속였잖아요. 앞을 못 보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야곱도 깜깜한 밤 중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자기 알고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그런 것들을 다 당하게 만들고 있어요. 완전하게.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이삭이 물었어요. 야, 네가 에서가 맞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저 에서예요. 속였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물었을 거예요. 라헬 사랑해. 레아가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밤새도록 가만히 몰랐던 거죠. 레아도 똑같이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속였던 거죠.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마지막으로 볼까요? 야곱이요, 라반을 향하여 외칩니다. 29장 25절 보십시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속인 게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속여놓고 한번 속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며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에서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흡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에서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과 야곱이 울부짖으며 라반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5가지를 똑같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요. 하나님은 눈 감고 있지 않았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당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주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 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속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결론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속게 만드신 것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복의 근원자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은 결국은 망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장 26절입니다. 본문. 이렇게 외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맞아요. 그 지방에서는 원래 형이 먼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을 사건이 터진 뒤에야 얘기해요.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속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반박도 못해요. 이제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9장 2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7일 동안은 결혼생활 해라. 그리고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줄게.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라헬을 준과 동시에 너 7년 동안 또 일해. 이 말이에요. 도합 14년 일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야 내가 레아 때 내가 너 속인 것도 미안하니까 라헬은 한 1년만 일해. 이래야 되는데 라헬도 7년 동안 일하래.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라반.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 7년은 며칠같이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라헬을 얻는다는 생각에. 이제 7년은 뭐예요?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갔을 거예요. 얼마나 7년이 괴로웠겠어요, 야곱은. 그 괴로운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이후에 야곱은요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14년은 아내를 위해 무료 봉사하고요. 나머지 6년은 삭슬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6년 동안 돈을 받으며 일하는데 라반이요 6년 동안 돈을 준다고 했던 것들을 계속 변경합니다. 보십시오. 31장 41절을 볼게요. 창세기 31장 41절. 이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내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품삯을 6년 동안 일하는데 10번을 바꿨대요. 10번. 내가 한 50만 원 줄게 하는 다음에 20만 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니까 야곱이 얼마나 화가 타겠어요. 14년도 속았는데 동안 몇 번 속았냐면 아내 얻을 때 한 번 속았죠. 품삯 10번 속았죠. 11번 사기당한 거예요. 삼촌한테. 야곱은 평생을 20년 동안 계속 사기당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이렇게 잘 쳤던 거짓말을 잘했던 야곱이 이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띄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정말 야곱은 그렇게 호되게 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야곱이 변해요. 이 사건 때문에 변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과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이 있었더니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훈련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역경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면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끝난 뒤에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이미 약속했거든요.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이 모습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축복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이미 베델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20년의 기간 동안에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레와를 얻고 라헬을 얻었는데 그 몸종들이 따라왔어요. 실바와 비라가 따라왔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도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야곱이 애를 낳게 되는데 몇 명을? 12명을 낳아요. 12명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심는 대로 거두되 은혜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축복된 그릇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하나님 믿으시며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